제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기보다는 주께서 그를 그렇게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증인으로 삼으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주님께 사로잡혔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 모든 가치를 다 내어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인하여서 그는 복음에 매일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로 그는 매일 매 순간의 삶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과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매일 매 순간 맛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부터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과 교통하심을 통해 이어져 오는 삶의 스토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에 관한 증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비견할 만한 것도 없노라고 그가 자랑하듯 예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당당하고 또 복음의 증언자로서 위대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다면 저는 사도행전 26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토와 왕이었던 아그리빠, 공주였던 버니게에게 담대하게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손이 묶여있는 상황만큼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성령님과 오늘 동행하며 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당당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선포, 이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노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과연 오늘의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의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묵상해 보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과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렸던 영광스러움, 과거 내가 주님의 그 깊은 은혜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왔던 그 임재의 은혜를 마치 과거의 추억처럼 꺼내어서 보는 것으로 신앙의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건전한 혹은 건강한 혹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노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증인된 삶,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가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누린 것이라면, 그래서 그가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만나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날마다 내게 유혹하듯 다가오는 세상에 대하여서 다르게 정의 내리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영적 결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얻은 것 외에는 달리 더 얻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오늘의 때 경험되어지는 것, 그 주님과 오늘 내가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다섯 사람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입니다. 나는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듯 참회하듯 돌이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상적인 유대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도 예수 만남의 은혜가 없었더니 내 삶은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 현격하게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요, 오늘 내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확실함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과거와 현재가 확연하게 다른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이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BC와 AD 나누어지는 그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미암아 확연하게 나누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졌노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진 삶이라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만났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따라 주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손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의 노래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의 선포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 번 안에 충만하여 쏟아져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그 무엇보다도 자랑할 것이 복음 전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삶의 목적,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오늘 존재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 듣게 하셨을 때 내 평생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음으로 시작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께 압도당하여서 그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한 은혜 안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을 그는 오늘의 때의 은혜로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보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가 오해를 사서 성전에서 이방과 함께 있고 또 율법과 전통을 행하는 일에 그가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그가 사람들에게 박해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돌로 치료했을 것이고 틱불과 먼지를 날리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잡아 찢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리고 치고 했을 겁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모멸과 수치심을 당하는 자리에 지금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나요? 내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부탁하고 난 뒤에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금 억울한지 그걸 해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이런 부득이한 힘겨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오명을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말할 기회를 얻으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뜨겁게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나를 해명하고 싶고 나를 변호해야 될 그때에도 그는 나를 변증하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일에 그는 자신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복음의 메시지야말로 그가 늘 힘있게 전해야 할 오늘의 내 삶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랑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삶, 내 삶의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수많은 가치들, 유대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소의 출생이고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율법에 관하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고 보니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가치있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내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설명하고 나를 수식하는 수많은 수식어들을 조금이라도 더 덧붙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오늘 나를 수식했던 많은 메시지들을 그 수식어들을 하나씩 둘씩 떼어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하고 증언하는 것을 기쁨과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던 것을 생각해 보자면 오늘 우리도 바울이 고백했던 간증과 같은 내 삶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정리되어졌고 내면화되어서 내 것이 되었고 그의 삶을 건드리기만 하면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내 안에 주신 성령의 그런 말씀하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에게 오늘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누군가와 교통하고 교제할 때 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고백이 내 안에 가득한지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내가 만난 감격과 기쁨이 오늘 내 삶의 간증거리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고백을 잘 정리하여서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누구에게라도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힘있게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 나는 복음에 관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리가 되고 선포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전도 폭발 훈련이든 혹은 전도에 관련된 수많은 훈련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저 훈련으로 그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내 삶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한 영혼을 향하여서 주목하는 시선이 없으면 오늘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고 압도당하여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수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로 증인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주님을 향한 갈망과 복음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자기 정의, 복음에 비추어 본 내 삶의 자기 정의와 이것으로 인하여 오늘 변화된 내 삶을 잘 정돈하여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적이 이끄는 삶 아닙니까? 사명에 붙들린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주를 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도구의 삶이었노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까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욱 새롭게 누림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고 충만케 하신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복음에 압도당하며 그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한 삶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도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되 주님의 뜻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